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는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집은 또 약간 벌판 쪽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차해 놓은 차들에 이렇게 앞유리가 다 열어 있을 만큼 이제 많이 추워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갑작스럽게 또 김장을 또 했죠. 지난 주일날 처음 이제 현장 예배에 참석했던 이정현 성도님께서 강원도 양구에 배추를 30포기를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올지 몰라서 계속 기다리면서 서둘러서 김장을 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전혀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전화를 받고 그리고 서둘러서 부랴부랴 좀 그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의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갑작스러운 상황인데도 또 김장에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9장 이제 본문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 성역 공부 때는 9장의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본문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그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좀 빈약한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을 선택을 했고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다 보면 뒷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본문 바로 앞단락은 일명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 옷이 새하얗게 변했는데 이때 새하얗게 변했다는 모습이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부분입니다.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어진 사건 다음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또 이렇게 전개가 돼요. 어쨌든 간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구스투스가 헤롯에게 헌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분봉왕 헤롯 빌립이죠.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곳을 다시 가이사에게 헌정한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가이사 아구스투스를 기념하는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헐몬산에서 그 물이 이제 흘러서 내려서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계곡에 모이게 되는데,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따라서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러한 도시이죠. 어쨌든 간에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한 신전, 그러니까 그를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그자들을 데리고 가셔서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자마자 엄중히 경고하면서 절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죽음,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 이런 것들이 먼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그러한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정말 수백 년 동안 기다렸고 드디어 임할 것이다. 곧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저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라를 세우고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는 성전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아섰어요. 괜히 나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예수님께 듣고 말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헐몬산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 높은 산은 아마 헐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다볼산이다, 좀 더 밑으로 한참 내려가서 다볼산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헐몬산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산이니까 이곳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2814m나 돼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몇 미터죠? 백두산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시죠. 2744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한라산은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은 몇 미터죠? 예? 1970 제가 47m네요. 77m가 아니고 47m네. 1947m. 지리산이 1915m인가라고 하고요. 어쨌든 한라산보다도 지리산보다도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 헐몬산인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만약 올라가셨다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이곳에 올라갔을 때 옷이 새하얗게 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음에 이곳에 올라가셨던 거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용모가 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명의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죠. 모세와 엘리야는 호렙산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그리고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갔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자 돌판을 깨뜨렸고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하여튼 그런 인물이에요. 하여튼 호렙산과 적어도 3번 이상의 그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이죠. 엘리야 역시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결국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원을 거쳐서 사마리아 협곡을 지나서 유다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까지 도망갔던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2번을 물어보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호렙산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잠깐이 머물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려가야 했고 엘리야 역시도 내려가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2번이나 물으셨을 때 엘리야는 자기밖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이제 너무 두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만 살아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이미 남겨두셨다. 그리고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예언자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결국은 엘리사가 산을 내려가서 그리고는 엘리야가 산을 내려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이르게 되고 그 요단강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었어요.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모세는 2번째 십계명을 받고 나서 호렙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는 장면, 그래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산이었어요. 예수께서 오르신 산이 호렙산은 분명 아니었지만 호렙산을 연상케 하는 장면인 거죠. 호렙산과 연관된 2 인물을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처럼 용모가 변했고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어 그래서 다시 산을 내려갔고 산 아래에서 백성들을 만났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호렙산을 연상케 하는 이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고 이때 베드로는 초막셋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머물겠다고 횡설수설을 또 늘어놓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는 새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을 내려가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변화산에서 이 사건을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자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고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인자의 고난과 연결지어서 대답을 하셔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 마치 자기의 운명을 엘리야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희롱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산을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산에 오르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왜 놀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랬을까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나는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몹시 놀랐다는 표현이 딱 2번이 나와요.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몹시 놀라고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2번째 놀랐다는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3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고 그때 무덤에 앉아있는 한 흰옷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몹시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놀랐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표현들이 한번 나와 있고 부활한 직후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몹시 놀랐다는 이 말이 마치 변화산 그리고 바로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예고 그리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함구하라는 그 명 이런 것과 연결 지어서 생각한다면 몹시 놀랐다는 표현이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 지으려는 어떤 마가의 의도처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벌이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한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거죠.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는 뭐 좀 더 자세히 또 설명하지만 거품을 흘려요.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져요. 그 일 때문에 불 속에도 여러 번 뛰어들었고 물 속에도 여러 번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는 왜 못 쫓아내느냐? 라는 이유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라고. 분명히 앞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울 세불에 집혀서 바울 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못 쫓아내니까 또 왜 못 쫓아내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왜 못했느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저런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19절이었어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약간 짜증 섞인 말투시죠, 그렇죠? 답답한 거예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왜 아직도 보지 못하고, 왜 아직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토로하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 표현이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수기 14장에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곳에는 보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듣고서 야단 법석을 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탄식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정말 끊임없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라고 탄식하시면서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 구절을 인용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 번 목격했고 경험했어요. 실질적으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쫓아내지 못했고 못 쫓아내자 변론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하고 믿음 없는 세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칠 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는데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이러한 현실을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 어쩌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고난과 죽음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돌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인 거죠. 인자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수님이 언급하셨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영광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 거예요. 영광은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이 단계를 거쳐야만 영광이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영광만을 취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능력만을 원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듣지 못한 것과 매한가지 상태였어요.
귀신이 아이에게 듣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선입견 혹은 유치원 때 배운 그러한 유치한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의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 그 이후에 경험할 부활에 대해서 현대의 기독교는, 현대의 교회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가난과 낮아짐 이런 것들을 망각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아이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장에 33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다가 그 도상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워요. 마치 율법학자들과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고 변론했던 것처럼 이제는 서로가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꼴째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품에 안으시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과 연결돼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같은 장의 42절 이하에 가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9장에서만 작은 자, 어린이 혹은 아이 이런 표현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오히려 그 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 더 심한 경련을 일으켜요. 이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프면 아버지도 아픈 거예요.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여러 번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식구들의 마음, 이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이는 곧 자신이고 자신은 곧 이 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도 어쩌면 이런 우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공동체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믿음 없는 세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여전히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면서 너보다 내가 더 나아 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정탐꾼의 보고에 야단 법석을 떨었고 하나님의 경험을 구원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 없는 세대에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되라고, 믿음은 끝까지 부여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말을 들었던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쳐서 대답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는 또 우리라고 했던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가.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지만 믿음이 부족하다고, 아니 믿음이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온 자체가 사실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또 믿음의 징표예요. 믿음의 결여의 징표죠. 데리고 왔지만, 믿음 때문에 데리고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믿음의 없음, 믿음의 부재, 믿음의 결핍,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니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단락이 마무리가 돼요. 기도가 뭐죠?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할 때 이 기도에 각주가 있어요. 뭐죠? 금식이라는 단어가 또 같이 있는 사본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도든 금식이든 그것은 곧 나를 비우는 거예요. 기도든 금식이든 내 능력,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게 뭐 믿음이 됐든 그게 경험이 됐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운 다음에 그분의 능력을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뭐예요? 그분의 능력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 고난도 죽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려 하니 당연히 부활도 없는 그러한 세대에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에 여전히 믿고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광야의 꽃을 피울 것을 믿고 난공불락의 거인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 그 앞에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기 아들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새롭게 빚으시고 고난과 죽음 그 이후에 부활 그 희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이란 이유로 아우슈비츠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는 나치 대원들과 유대인 감시원들이 수용자들을 학대하고 강간하고 짐승처럼 부릴 때 그는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한 줌 햇볕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행복을 느꼈고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감사했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했던 단란한 한때를 떠올리면서 삶의 의미를 스스로가 만들어냈었습니다. 그것이 나치 대원도 히틀러도 침해할 수 없는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만의 세계였고 그만의 믿음이었습니다.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는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굴종, 최악의 환경, 극한의 육체적 고통, 어떤 희망의 불빛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 하나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이로운 나날 김종길. 경이로운 것이라고는 없는 시대에 나는 요즘 아침마다 경이와 마주치고 있다. 이른 아침 뜰에 나가면 창밖 화단의 장미 포기엔 하루가 다르게 꽃망울이 연글고 산책길 길가 소나무엔 새순이 손에 잡힐 듯 쑥쑥 자라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항다반으로 보는 이런 것들에 왜 나의 눈길은 새삼 쏠리는가. 세상에 신기한 것이라곤 별로 없는 나이인데도